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시작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번역에는 신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혹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은사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성도가 되기 전에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사는 모두 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또 너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일을 하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건축주이고 우리가 인부들이라면 누구에게는 터를 파기 위해 삽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벽돌을 나르라고 지게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나무를 자르라고 톱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자른 나무에 못질을 하라고 못과 망치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임무에 맞게 받은 도구가 은사인데요. 이 받은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르더라도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없고 그 은사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인부들끼리 잘 협력하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혜는 말씀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은사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면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라고 총 9가지 정도의 드러나는 대표적인 은사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은사인데요. 기도할 때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공예배 때에 사용할 때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그의 뜻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출처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하거나 함부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남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12절부터는 사람의 몸을 예로 들어서 몸에 붙은 지체가 다 하나인 것을 나타내는데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도가 다 달라도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아도 다 같이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느냐?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에다 각각 다른 용도의 여러 지체를 두셨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특별해 너희랑은 달라 이러면서 교회 안에 팔을 만들어 분열하는 행위를 꼬집는 말입니다. 또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너무 하찮다, 어디다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하는 약한 자를 소외시키는 행위를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이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소중하게 보호하고 돌보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소외된 성도가 없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를 채워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몸의 지체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은 교회 운영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교사일 수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은사를 주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며 1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어서 너희가 은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욱 큰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유익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는 날이 오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날이 온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듯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고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13장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시기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딥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성숙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든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사랑 안에서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 14장도 은사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으로 말을 하면 영으로 말을 하는 거라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볼 때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일반 대화를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도 예전에는 이렇게 자신의 방언의 은사를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바울은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도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사모할 때 예언을 사모해라. 또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나 자신이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알지 못하면 방언으로 아무리 오래 기도한들 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가 없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영과 이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방언을 잘하기 때문에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1만마디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느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혜로운 일에는 성숙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방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 자들이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누가 와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며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 교회 안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은사 그 자체를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서로 권면을 받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2-3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모든 성도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예배 분위기를 깨트리고 중간에 질문하고 떠드는 행위에 대한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볼 때 은사를 받은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특권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해라 라고 말하며 14장이 끝납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설령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해도 예배 분위기를 흐트리거나 자신만 드러나게 행동하거나 교만한 태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서로 도전받고 권면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이런 부분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 모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던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서 모든 공동체가 훈훈하고 평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15장은 부활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나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살아나신 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이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으며 그 장면을 본 사람들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되어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전했는데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자들이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질 않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는 일이었다면 지금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망하게 된 것이질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부활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세상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이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고 하나님은 그 만물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 후에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만유는 일만만 있을 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뜻은 세상의 모든 악과 사망까지 모두 정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만일 이 모든 게 거짓이고 신화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다 무슨 소용이며 세례가 다 무슨 소용이며 신령한 은사 같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그만인데 살아있는 동안 나도 먹고 마시고 내 즐거운 삶을 살 거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나 나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누가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땅에 뿌리는 씨앗이 씨앗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죽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씨앗 속에 들어있던 종자의 식물이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어떤 씨앗이든지 그 종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원래의 형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씨앗이 각각 다 다르듯이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며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인 것처럼 각자 다 그 종자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흙에 속한 육의 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형제들아, 살과 피로 된 우리 몸은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부활의 몸이 될 수 없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 우리가 전부 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 오면 마지막 나팔의 어느 순간에 그 시대의 사람은 호련히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 변화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우리를 쏘아 죽이는 무기는 죄이며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지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며 15장이 끝납니다.
부활 신앙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부활할 때 나는 어떤 형체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홀연히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6장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매주 첫날에 모일 때에 각자의 형편대로 연보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신뢰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모은 헌금을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에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보낸 디모데와 아볼로 등 바울의 동역자들을 잘 배려하고 영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세상 풍파에 흔들림 없이 강건한 남자처럼 믿음을 잘 지키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16장까지 했고요. 고린도 전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